기독교인들에게는 세 번의 새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해는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첫 번째 주일 경우가 많은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영적으로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새해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두 번째는 온 지구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새해 1월 1일의 새해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도 품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다이어트 결심도 하고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새해가 있고요. 또 이 아시아권에 속한 사람들이 치르는 새해, 어저께가 우리 새해 첫날이었는데 우리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 아시아권 문화 사람들이 음력 새해를 지키죠. 이 음력 새해의 의미는 다른 두 번의 새해와 달리 친교와 교제 또 효를 다하는 의미의 새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어렵고 힘들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 같이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못다한 효를 다하고 서로의 상태를 살피는 그런 의미의 서로 돌보고 살피는 교제의 관계가 아주 붉어지는 것이 이 세 번째 새해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이 명절을 지나면서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가족끼리 일가 친척끼리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속에 또 어려움이 쌓이고 또 근심 걱정, 다툼이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소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도 이때 생기게 되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명절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2월과 3월 사이에 이혼율이 약 15%에서 18%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추석 때에는 추석이 지나고 10월쯤에는 약 11%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명절 이후에 다 서로 좋자고 모였는데 갈등과 또 싸움, 이어서 이혼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특별히 정치 얘기라든지 취업 얘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서로 관계를 또 어렵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아침에 대부분의 풍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씻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가정의 가장 어르신께 세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하게 차려서 먹죠. 그 다음에 한 차례 이제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남성들은 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TV를 이렇게 이 채널을 보느니 저 채널을 보느니 혹은 요즘에는 다 자기 핸드폰 들고 각 방으로 싹 사라져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 여성들은 먹고 난 음식 다 치우고 정리해야죠. 그거 끝나면 또 뭐 해야죠? 점심 준비해야죠. 바로 점심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섭섭마귀가 이제 준동을 하는 아주 첫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남성들이 다 이게 안 보고 있어도 뒤통수가 따갑고 뭔가 차가운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를 이제 잘 넘기면 점심 식사는 아침에 너무 거하게 먹었기 때문에 점심은 간단하게 떡국이나 간단하게 드시고 이제 헤어져야 되죠. 그게 맞죠. 그래야 아들네는 또 저희 사돈댁으로 보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우리 딸네도 그때에 맞춰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나 추석 당일날 오후는 저는 지방은 모르겠는데 서울은 굉장히 붐비고 막힙니다. 서로 이동하고 서로 인사 다니느라고 너무너무 차가 막히는 것이죠. 저희 집은 이제 그 남자 형제만 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고민이 덜한데 아들, 딸들 이렇게 출가시키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때가 아주 또 섭섭마귀가 아주 난동을 부리는 때입니다. 부모님 심정은 가족 완전체가 딱 모여가지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 아들네는 늦게 가야 되고 딸네는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야
오후에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윷놀이도 하고 즐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아들네는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보내야 되고 딸네는 먹고 나서 바로 오더라도 온 가족이 모일 수는 없어요. 어디 다 길거리에 있거나 다 모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다 모아놓고 보고 싶은 마음, 또 내 아들은 늦게 보내고 싶고 딸은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마귀가 그 섭섭한 틈을 파고 들어와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 힘든 다툼과 분쟁의 씨앗을 이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차고 모인 명절에도 이렇게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혈육과 핏줄끼리 모이는데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 한 주에 1시간 반씩 모여서 목장 모임도 나누는데 사실 우리는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DNA가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남남들인 것이죠. 그런데 남남보다 우리 형제보다 더 자주 보고 더 진실한 속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만큼 잘 지내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핏줄끼리 모여도 싸우는데 남남끼리 모여서 이 정도 잘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남남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한복을 입을까 말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춥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춥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고민은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 옷고름만 보고 있다거나 저 색깔을 왜 저런 걸로 사가지고 저러고 이런 분이 있다거나 그러실까 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입고 오늘 다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가운 입어야지 한복 입으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호이십니다. 이거는 한국 전통 예법에 맞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운과 전혀 상관이 없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의복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제 내적으로도 혼자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인격과 배경과 상황을 가진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어르신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이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잡음이 없이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앞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공교롭게도 이건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닌데 우리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본문에 의하면 명절 이 주일 아침에 살펴봐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북한이 합해져 있는 이 한반도쯤에 충남 서천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유는 어디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충남 서천. 그런데 충남 서천과 저 포항쯤을 쭉 하나로 잇는다고 생각해 보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탁 이어져 있는 지점이 그리스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많은 화물선들이 그리로 오가면서 이 화물을 나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돌아야 이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에는 운하는 없었지만 이 육지가 짧기 때문에 저쪽 바다 에게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이 배로 실어왔다가 육지로 짧게 나르고 다시 배로 나르는
그래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무역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금 현대 고린도에는 인구가 3만 명이 사는데 이 바울 때에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약 65만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 25만, 노예 40만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주 도민을 다 합치면 65만 정도 된다니까 엄청난 수가 그 고린도 도시 인근에 모여 살았던 것이죠. 물류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자본과 사람과 또 아울러 종교들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는 12개 정도의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이 우상재단, 우상을 섬기기 위한 이 재단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재단 같은 경우는 성창, 그러니까 집단 난교를 벌이는 이 여성 제사장들이 1000명 이상 실제로 상주하며 아주 음란한 제의를 행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여 다른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다 건너편 터키 에베소 지방에 오랫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부터 자신의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몇 명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하면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5장 뒤쪽에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안에 바람난 부부, 교회 안에서 이 근친상간이 벌어지기도 하고, 돈 빌려주고 꿔주고 이자놀이 하다가 재판이 붙었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 중에 있는 부부,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을 때 그런 여차저차한 이야기들을 다 빼고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격정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 내려간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막아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구조 안에 있지만 바울은 그러나 문제를 뛰어넘어 더 높은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그 교회 안에 바람난 문제나 잘 해결하고 여러 이 재정적인 문제나 잘 해결하고 그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바울의 관심은 이 다른 문제들은 5장 뒤쪽으로 다 밀려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 분파, 파당,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바울이 해결을 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장 고린도전서 3장 뒤쪽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성숙하게 자라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아이들이 미화해서 말하면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흰 도화지와 같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아이들인 것이죠. 나만, 내 먹을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고래고래 울부짖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아직 당신들의 상태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였다.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다. 너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숙하여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도 둘째가 태어나면 사회성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다 내 거였는데 둘째가 태어났더니 둘째한테 관심이 싹 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퇴행이 벌어지죠. 그래서 오줌을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안 가리기도 하고, 밥을 잘 먹던 아이가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게 부모의 관심이 갈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사회성이 커지고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멋있는 신앙의 단계로 당장 접어들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어떤 교회의,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는 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을지를 놓고 교회가 찢어졌습니다. 교회가 이걸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찢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답으로 피아노를 1년에 1cm씩만 옮기면 된다, 이런 묘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조금씩 옮기면 이동하는지 모르고 어느덧 저쪽으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교회의 분쟁의 문제, 서로의 다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묘한 더 좋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제가 들은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목사님의 양말 색깔이 뭔지 잘 보고 있다가 깜장색이 아니면 당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양말 색깔 잘못 신었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교인들도 계시는 교회가 지구별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이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파당과 나눔이 있다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법을 찾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그게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화가 나야 될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왜 내 편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화가 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근데 바울이 지금 화내는 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왜 내 이름으로 모이는 파당이 존재한다는 말이냐? 나는 복음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은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 일 이외의 다른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불필요하고 덜 중요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면 혼란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죠? 주일 오전 11시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고 싶기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 오전 11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의 중요성이 자기 인생의 핵심에 딱 새겨져 있어야 그 문제 가지고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논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론과 원리를 중심에 먼저 고정시키고 완전히 바꿔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을 끼워 맞추다가 그것들이 조화를 방해하면 내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중심에 박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서로 분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막 세력도 커지는데 예수 십자가가 중심에 없다는 것으로 바울은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어야 십자가를 관통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으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섭섭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와서 내 마음의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변호사를 사서 싸움을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니고,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그죠? 100% 잘못을 했든 50% 잘못을 했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잘잘못을 면밀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허물도 떠오르고 상대방의 과오도 떠오르고, 내 허물은 회개해야 되고 상대방의 과오는 덮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재정적으로 충만하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 상호 간에 호칭의 문제를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나이가 같으실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알아온 사이일 수도 있고 서로 친밀함이 또 형제자매보다 더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으로 권사, 장로, 집사, 성도, 그 모든 직분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각인하고 스스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호칭으로 상대방을 존대하여 부르는 것, 그것이 성도 간에 마땅히 우리가 대할 자세인 것이죠. 그것이 다소 조금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서로 친밀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십자가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 않으려면 굳이 교회 안에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재미있는 소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곳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되죠. 계모임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목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소통하고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러 온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 교제해온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답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다른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 못 구멍을 통과하여서 그 상대방을 한번 보려고 애써 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논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똑같은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강,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며 믿음 안에 한 공동체 형제자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목장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저 뒤로 미루고 내 욕심, 내 마음, 내 감정, 내 얻고 싶은 것을 앞세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십자가를 가장 앞쪽에 두고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가 성도 간에 만나며 소통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